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죠. 그것을 따라서 용맹스럽게 일을 잘 감당했어요. 사실 그가 감당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신 거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도 또 이스라엘의 마음도 만지시고 전쟁을 직접 지휘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든 사울이 지도자가 됐든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무엘을 생각하고 다윗을 또 생각하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자꾸만 떠올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자꾸만 그들에게 주목해서 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다윗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셨고요.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또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증언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제 사울 왕의 즉위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꺼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진정한 왕이셨다. 사무엘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왕의 즉위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사무엘은 이 왕이 사울 왕을 가리켜서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을 봐라. 이 왕이 어떻게 너희 앞에 서 있게 되었는가. 너희가 먼저 요청을 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먼저 요구했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이 말로 사무엘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리고 인도해 간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이제부터 사울 왕이 그들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보았듯이 나는 이제 머리가 희어졌다.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고 내 아들들도 평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스리고 인도해 왔지만 이제는 사울 왕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요 지금까지 사사로 살아왔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러는 중에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받아서 흐리게 판결을 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하는 임무들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나에게 악함이나 더러움이나 어떤 허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생각해내면
너희에게 내가 사죄하고 패상할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죠.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심이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오늘 그러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자 백성들은 자신들 또한 그렇게 증언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꿈과 비전이요, 이런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권력과 지식과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원하는 소유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이때까지 전혀 그런 변질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허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사무엘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너희를 직접 다스렸다면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었겠는가? 뇌물을 받아서 악한 자를 살려준다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왕을 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절했다. 하나님이 왕이신 상태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너희는 나에게 나왔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다.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암몬 족속에게 대승을 거두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지만 그들이 사울 왕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다고 그들이 왕만 바라보면서 살면요, 왕도 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의 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심어주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세상을 살아갈 만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직접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요, 그래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놓치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고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 지혜, 어떤 힘,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잘 살게 하는 왕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나 사무엘도 아니다. 사울왕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각자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들이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그 필요들, 어려운 문제들, 마치 이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마치 내 인생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요, 우리가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나 문제도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는 우리의 영의 필요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일이 잘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안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것, 이것으로만 자꾸만 하나님의 역할을 한정지어요. 하나님 그 역할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한정지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주셨나? 왜 이 아픔을 주셨나?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그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그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픔이요, 좀 덜어지고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사와 같은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짚어 보시고,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기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의 영역을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만 한정짓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말 왕 되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채워져야 하는 필요들이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훈련해 주시는 그러한 또 항목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잘 감당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살아내는,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